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최대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감당하시며 아버지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만물이 소생하여 인제는 꽃들이 활짝 펴서 인제는 저들로 하여금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하는 지난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했지만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열매를 맺는 시점에서 알고도 모르던 지은 죄의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주님 날 기다리며 열매 맺는 그것은 맺지 못하면 불태워 없으라는 주님 재림날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회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자로서
오늘의 그 귀한 말씀이 옥토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옥토밭이 못되어 회면의 돌 되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에 저희들 그 말씀을 육비 신비로 세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참으로 오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너희들 기회를 노리니 슬퍼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끼어드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신 같이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 믿음 중에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형제 너희는 한 형제라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한자리에 모여 앉아 지금도 찬송을 했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픈 환자가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곳이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하라.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라고 하신 만큼 채찍을 맞으며 나음을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시간이 없나다 성령 충만되는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한 형제라가 있으니 서로 사랑한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여 진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인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이잖아요.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설교는 오늘로 잠시 멈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덧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거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5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 살면 알아가고 알아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나면 닮게 된다. 외워볼까요? 함께 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문장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의 집안에 살던 자식들이었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아비는 마귀였대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와 함께 살다가 그를 닮아 결국 그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뭐였어요? 오직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먹거리로 표현하였죠? C.S. 루이스가요. 먹거리인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그 먹거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된 그 사탄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자기가 그토록 섬기는 사탄을 닮아가고 그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상대를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 사탄의 집안에서 미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시고 거기서 함께 살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고 나니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닮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 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하게 되고 그 말의 주고받음, 즉 말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둘 사이에 사랑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표현한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생은 이거예요. 영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말을 주고받음을 통하여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것으로 가득 찬 거고요. 오늘 본문 때문에 몇 주간 씨름을 하였습니다. 거한다라는 게 뭘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라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거 안 읽고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은 또 따로 구별해서 색깔을 구별해서 표시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색깔, 빨간 색깔만 쭉 읽어가 봤어요. 예수님, 내 말 안에 거하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뭘까? 마가복음도 쭉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못 읽었어요. 요한복음은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읽으면서 요한일서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내용들이,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까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쭉 살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읽어가면서 내려진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결론은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래요. 그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믿으라 말씀하신 거고요. 주님 믿는 목적 또한 사람 사랑하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요. 형제부터요. 소중히 여기래요. 함부로 여기지 말래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미움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 결국은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말에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특히 보여주신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탁월한 것은 알면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이 인간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탄이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가 훨씬 높고 위대하며 훨씬 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가 진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을 주의 집안에 데려다가 말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해주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버지 닮게 해주시고 그 선생님 닮은 제자 되게 해주시고 해가면서 마치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같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하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기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잖아요. 알과 사랑에서 하나 되시잖아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까지도 끌어들여서 거기서 하나의 교제됨을 우리까지 이렇게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대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래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옥 가지 않게 해놓고 그 거리를 두신 것이 구원이 아니래요. 집안에 들이셔서 무한한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의 핵심도 문맥 안에서 뒤어 쫙 살펴가 보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사랑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계명 나옵니다. 같이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뜻이 계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명들이 그 구체적인 뜻 아니에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10절 같은 경우에서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뭐래요? 12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된대요. 그런데 계명 자체가 또 뭐래요?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을
아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환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명확합니다. 사랑하면 말의 주고받음이 많아진다니까요. 그 말의 주고받음, 이게 계명이죠 뭐. 그것을 통해서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알아가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말, 계명,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말의 주고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서요? 형제를 향해서요. 동시에 알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가보면 더 뚜렷해져요. 몇 차례 읽어보고 확인해 보았는데 그 명확합니다. 알미 강조되고 있어요. 사랑과 알은 아주 긴밀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다와 알다요. 히브리식 알다는 참 독특한 언어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어떻게 되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동침하매로 번역하였지만 원어는 알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알미란 그런 거래요.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 1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근데 너희는 이제 친구래요. 왜요? 종하고 친구가 뭐가 다릅니까? 종하고 친구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래요. 친구래요. 왜요? 핵심 차이가 뭐예요? 종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일시키는 사람이래요. 친구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하면서 인격과 인격의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가는 관계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특별한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알아가는 암, 그것에 근거한 사랑, 그 관계 속으로,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바래요. 알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미워할 거랍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왜 미워해요? 모르니까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된대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역시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친구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27절 마지막에서도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듣고 말하고 함께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계명도 친구로 표현된 이 안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서로 사랑하면 명확하답니다. 하나님 속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아들이래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명확하답니다. 빛 가운데 거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정말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각주편이라고나 할까요? 15장이 조금 더 확대되어 언급되고 있는 장이라고나 할까요? 뭐 속편이라고나 할까요? 그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가 어느 순간인가 확 열리면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한번 가봅시다.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 사랑과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바로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가족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이면 갈등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란히 붙여 설명하면서 이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구절대로라면 뭘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고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닮게 된대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래요. 그런데 알아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닮아가질 않아요. 정반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누구같이 되지 말래요. 누구? 가인이요. 왜요? 그는 누구에게 속하였대요? 악한 자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위에서 마귀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우를 죽였어요. 왜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우의 제사는 인정해 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우는 인정하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질투하여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죄를 보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우의 잘한 것을 보고 따라하여 하나님께 잘하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를 죽여버리고 자기 성질껏 살았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래요. 그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래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 명확하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눈에 보인대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형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않았느냐.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사랑을 알고 거기서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 대목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요한의 권면의 차이가 뚜렷하더라고요. 새벽에는 지금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설교했기 때문에 더 와닿고 그 전에 로마서도 설교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사도 바울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서로 받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참으라. 베드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보면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왜 형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사랑이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야 할 이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이거 설명하는 게 없고 딱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대요.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해서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일절 언급 없이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 상황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굵직한 원리 하나를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 제시하신 거라니까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래요.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래요. 닮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까운 형제에게서부터래요.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드러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래요.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거래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바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뭘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다라면 마지막 심판날 걱정하지 말래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올 거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을 거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래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긴대요. 자신감이 생긴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는 거짓말이래요.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대요. 이 계명 주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답니다. 명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사랑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매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으려 하려 하고 동시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분명하대요. 하나님 닮은 자래요. 빚어져 가고 있는 자래요. 언젠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까지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래요. 하나님 닮은 자죠. 성경의 핵심 복잡하지 않네요. 사람 소중히 여기랍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래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래요.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녹록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래요. 그때마다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녹록지 않았던 것을요. 목숨 버리면서 우리 구원해내신 거를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받아 힘을 얻어 구체적으로 옆에 만나게 해주신 그러나 힘겨운 사람 사랑하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성경 전체의 그 큰 것,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슴에 깊이 감사함으로 받고 동시에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 실천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닮은 자임을 성찬을 통하여서 주께서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줄 압니다.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를 살피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수아야,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였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있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큰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품어 구원의 자리에까지 데려가셨는데 작은 이유 때문에 품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의 열심으로 된 건가? 나의 노력으로 된 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된 건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남은 생에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로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대요. 잠시 미끄러질 수도 있대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에 회개하고픈 마음이 든대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런 자들은 이 성찬의 상에 나오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히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라 한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10가지 계명을 한번 적용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제1은 예배 대상.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들러리 삼아 교회에 다닐 수도 있대요. 그 1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아버지였던 마귀의 욕심을 닮은 거래요. 일계명 위반이랍니다. 제2계명 예배 대상, 예배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3계명 이름 영광, 저주나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왜 저주합니까? 자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요? 그 이름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4계명, 교회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5계명, 부모 공경, 부모나 그들의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부모, 순종하라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사랑을 드러내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공경을 통하여서 드러내래요.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로 생명값 지불하고 그 자리, 자녀된 자리에 주셨으니까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것이 사랑이래요. 남편들은요, 아내보다 더 힘이 세죠. 농경사회에서는 더 남자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갈아치우기도 하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은요, 남편 그 자리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가정의 머리래요. 순종하래요.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업신여기지 말아요. 월급 많이 못 벌어 온다 하더라도. 종들도 상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사랑을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해 가래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 이웃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 6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래요.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7계명. 8계명,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9계명, 모든 거짓말장애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계명을 어김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됨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성찬에 나와서 더 은혜를 받고 힘있게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살아가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대요. 죄이든 율법이든 세상의 정죄이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대요. 다시는 사탄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누구로부터도 모욕과 수치 당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죄 없는 그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어요. 정죄 이렇게 선언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잖아요.
다시는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대요.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 박은 것은 우리를 거스르는 그 증서들, 죄로 말미암는 증서들. 니까짓 게 무슨 구원을 받느냐?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증서들. 너 죄인 아니냐라고 하는 그 고소장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었대요. 이 모든 것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는데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났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거기가 지옥의 고통이었대요. 다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대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고 살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이것 기억해야 된다. 떡이 하나라는 사실, 포도주 잔이 하나라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자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떡에 참여한다면 이제 한 몸이란다. 포도나무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모양이 다 다른 가지라더라도 열매의 정도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한 나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란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 몸에 지체된 모든 자들 비난해서는 안 되고 깔보아서도 안 되고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눈이 다른 귀더렁 내가 더 중요하지 네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손이 발더러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래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래요. 도리어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 더 섬기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이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참여하니까요. 한 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그분을 닮은 자들로 빚어지는 거니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그때는 이러한 초라한 음식, 초라한 음료 먹고 마시지 않을 거래요. 진짜로 매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몸, 영혼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놓으신 이후에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풍성한 잔치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실 거래요. 함께하고 말의 주고받음을 지속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함께 하면서 더 기쁨과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삶을 영원토록 증진시켜 가실 거래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의 현실이랍니다. 거기서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하기 때문에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부족 때문에
뭔가 눈치 보고 조심하고 하는 일 그거 없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다 채워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만족하며 어떠한 부족도 없는 그곳에서 풍족함 가운데 영원토록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토록 펼쳐지게 될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할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셔서 그날을 보류하고 계시는데 그날이 오긴 올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성찬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주신 주의 계명 사랑하라. 못났어도 사랑하라. 더 못난 너희들 내가 죽기까지 하며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못난 자,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자, 벌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고 그 마음을 후벼 판 자, 그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갖고 형제를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 되어 주셨는지 성찬을 통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손으로도 받고 혀로도 맛보고 코로도 냄새 맡고 온몸의 피와 살로도 접촉하며 확인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압니다. 온몸으로 받아 온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속에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찢겨져 너희의 입에 들어가는 이 떡이 나의 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와 나는 하나란다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내 몸과 하나 되었으니 나 닮은 자 되거라. 나의 나다움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가까운 형제에게부터 찾아가 사랑하거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정말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깨달음이 풍성해지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쉽게 의심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예식 만드시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마 보증까지 하여 주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 잘 닮은 자 되었음을 알고 삶은 닮은 자 되었음을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피를 기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에도 우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도 우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나와 너는 하나란다. 너는 나의 제자란다. 내가 너의 맏형이란다. 우리 모두 하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자꾸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뜻, 나의 뜻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이룸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 주께서 이렇게 좋은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신 형제들에게부터 주님의 이 명령, 사랑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순간순간 하늘의 도움들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주께 드릴 것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것인 분을 압니다.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공부합니다. 오늘도 일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배달시켜 주시옵소서. 그것 갖고 힘으로도 더욱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들 의미가 있어서 주신 것들인 줄 압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올곧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석보 집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을 짧습니다. 오늘 주일 예고해드린 대로 성찬을 했고요. 주일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5월 24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모두 참여하셔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깊은 교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도 했었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사랑을 풍성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이 네. 신광희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또 안 좋게 쓰러지셔가지고요. 병원에 급하게 내려가셨어요. 어제 오후에.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